살아서 만나게 돼서 진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양아들 드리고 먼 길 오가시고 또 뭐 이것저것 준비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셨을 텐데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드릴게요. 예수님 따라 예수 따라 이스라엘의 어느 마을에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랍비 우리 친구들 처음 들어보죠? 랍비는 선생님인데요.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풀이해주고 또 지혜의 말씀들을 잘 전하시는 사람을 랍비라고 해요.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이 랍비를 존경하고 너무너무 또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랍비가 전해주는 말이 언제나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자기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랍비가 입을 열어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길을 쫓고 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필기도구를 가지고 와서 랍비가 하는 이야기를 막 받아 적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랍비의 말을 사모하고 열심히 경청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실제로 랍비가 해준 대로 살아가 보려고 쉽지 않지만 결단하고 다시 또 결단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랍비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했는데 딱 한 사람이 랍비가 뭔가를 이야기하면 반대 의견을 내고 항상 랍비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랍비를 쫓아가는데 이 한 사람만 랍비와 다른 길들로 가면서 랍비를 욕했죠. 그러니까 랍비 입장에서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힘들게 여겨졌을까요? 그쵸? 우리 친구들 아직 잘 몰라요. 그치? 나중에 좀 크다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반대하는 사람 만나면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냥 막 계속 반대하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요,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죠. 자기가 좋아하는 랍비에 대해서 늘 반대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을 향해서 마귀다. 빨리 병에 걸려서 죽어버려라. 저주의 말들도 막 쏟아낼 정도로 랍비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이 사람에 대한 미움은 훨씬 더 커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말한 대로 랍비에게 늘 반대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이 사람이 큰 병에 걸렸어요. 이거 싫음 아야 하다가 꼴까닥 하고 죽어버렸네요. 동네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잔치가 났죠. 드디어 랍비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죽었다. 이제 우리 랍비가 좀 더 편안해졌으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말씀들을 전해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은 잘 죽었다고 이렇게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랍비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가 봤어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랍비가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아마 좋은 이야기를 자기들에게 들려줄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라피의 얼굴이 어두워요. 굉장히 많이 슬퍼 보여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라피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라피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옥에 갔을 것을 생각하고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우시는 거 맞죠? 그러자 라피가 전혀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답변을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웁니다. 그가 없으니 앞으로 나를 채찍질 해줄 사람도 없을 것이며 그런 내게는 더 이상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라피가 우는 것이 왜 우는 거라고요? 그 가시와 같았던 그 한 사람이 너무 힘들게 했지만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더 준비하고 그 사람 때문에 더 조심하고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더 많이 자란 사실을 라피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라피가 슬퍼했답니다. 친구들, 아직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요, 좋은 날들도 많이 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월요일날 지진이 났어요, 그렇죠? 이 경주에서 지진이 났는데 우리 울산이 경주에서 가까웠잖아요. 한번 하나님이 땅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버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 번은 목사님이 첫 번째 지진 났을 때는 홈플러스에서 밥 먹다가 이게 울려갖고 밥을 시켰는데 아직 밥이 안 나왔어요. 그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밥 먹고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애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이제 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짐을 다 내려놓고 정리하고 있는데 또 한 번 더 간 거예요. 이때는 더 이상 집을 못 있겠다. 그래서 얼른 밖으로 나와야 해서 밖으로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파트 사람들 거의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나왔는데 비도 오지요. 뭐 아무것도 안 챙겨드리니까 뭔가를 챙겨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가겠어요? 첫째를 보낼 수도 없고, 그렇죠? 목사님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비장하면 다시 못 돌아올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이것저것 챙기는데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 입을 옷 하나, 그 다음에 목사님 지갑 하나, 그 다음에 우산 하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딱 준비해 왔어요. 그때 딱 생각이 났어요. 다 필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몇 가지만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또 깨달음을 주셨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이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구나. 깨달았어요. 이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알게 돼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진이 안 일어났을 때는 몰랐어요. 그리고요, 또 살다가 보면 이 아저씨 있죠? 이 아저씨처럼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을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십시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진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어려움이나 또 저 사람이 왜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는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단련시키시는 거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단련시키시는 거다. 이렇게 마음을 품어야지 생각을 잘못해갖고 주 이놈이 왜 내 인생에 들어왔어? 요거 한번 혼나봐 이러면서 머리를 막 굴려서 자기가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서 그 사람을 막 짓밟고 일어나거나 혹은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도망가게 되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더 힘들다. 그래요. 하나님이요, 우리 친구들 이 시련을 통해서 다듬어서 쓰시려고 하시는데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다듬으세요. 그래서 도망치면 안 돼. 도망치면 안 되고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이번 추석 때 늘 찾아뵙는 목사님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하신 지 10년 되셨는데 앉아서 드론드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회는 여러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야. 나는 지금까지도 인내하고 있어. 내 성경을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은 뭐냐니까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이야. 그 이야기 듣는데 목사님도 2000년대부터 시작했거든요. 사역을 2000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한참 됐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경주도 어떻게 해요?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달려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붙여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이나 내 방법대로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다듬기 시작하시는데요. 얼마만큼 잘 다듬으시냐니까 마치 불순물이 다 빠져나간 보가니 속에 있는 정금과 같이 그리고요 마침내 우리 친구들이 딱 잡으시고 됐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는요 막 들어서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일찍부터, 지금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일찍부터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나를 다듬고 빚으시기 위해서, 마침내 나를 쓰기 위해서 내가 잘 인내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믿음 생활, 엄마 아빠 품어 있을 동안에도 엄마 아빠가 정해주는 교육장에서 잘 다듬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위대하게 쓰임받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들의 인생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시련들이 그들의 인생 곳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죠, 그렇죠? 총리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다듬으셨어요? 형들에게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애굽의 종으로 간 거예요. 완전히 집에서는 왕노릇 했는데 종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도망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자결할 수도 있었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러면서 낙심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참았어. 근데 그 결과가 좋았어요. 그 종들 중에서 최고로 높은 종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유혹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이유만으로 누명을 뒤집어서서 이번에는 감옥에 들어갔죠. 얼마나 더 큰 시절을 만났어. 앞이 깜깜한 아주 젊은데,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인내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들어쓰셨고 한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흠없는 사람으로 요셉을 성경 속에서 등장시켰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산타클로스 아닙니다. 돌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모세 할아버지죠. 이 모세 할아버지는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까지 어떻게 훈련받았는가, 어떤 시련이 있었는가 보니까 태어나서 얼마 안 됐는데 자기 또래의 남자친구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더 이상 자기를 품을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자기를 넣고 죽음의 바다에 떨려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엄마 품에 가서 모유를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여러 가지 많은 학문들을 배우면서 왕자로 살았어요. 머리가 붉어지면서 나는 히브리인이야. 우리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종살이 하는 거 안 되겠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시도했는데 사람이 죽어나가죠. 그걸로 말미암아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무려 40년 하나님이 모세를 다루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호화로운 생활을 안 보고 그냥 광야에 갔으면 그나마 참을만해요, 그렇죠? 근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착착착 움직이는 그런 구에 있다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양을 치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을 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다고 그 상황을 비관하고 자살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모세가 물론 기록한 성경이긴 하지만 시면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모세의 온유함이 승하더라. 왜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망나니와 같았던 그를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또 다듬으시고 또 빚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거죠. 모세였으니까 그렇게 원망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아브라함, 야곱, 다니엘과 같이 수많은, 우리가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으면서 빚어지고 또 빚어져서 하나님 손에 붙들렸습니다. 시련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네,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옆에 있는 다윗. 예. 골리앗 키가 좀 작게 나왔어요. 예. 다윗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무관심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부모인데 부모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나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영웅이 되잖아요. 이제 자기 삶이 평안함과 축복의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말에 사울 왕이 머리가 헷갈려 돌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천천히나 만만이나 많다라는 의미지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울이 머리가 도는 거예요. 근데 도망을 다니는데 광야에서 10여 년 동안을 사울이 특공대를 모집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죠. 하루하루 숨막히는 삶, 도망자의 삶. 하루도 편안하게 두 다리 펴고 잘 수 없는 삶.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년만 그렇게 해도 죽을 것 같아요. 10년을 걸렸어요. 근데요, 다윗에게 절호의 찬스가 두 번이나 오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유가. 근데 그때 다윗이 자기의 지혜대로, 사람들의 판단대로 사울 왕을 죽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해준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 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게 하셨죠.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니까 이 다윗이 그런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해서 정말 빚어진 것이 뭘까? 외모는 아마 더 태양빛도 많이 받고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의지하면 된다는 그 마음만큼은요, 그 어느 누구 못지않게 가장 빛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한날은 이래저래 거닐다가 생각이 든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궁전에서 편안하게 지냈는데 하나님의 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거는 어떻게 아직도 회막이나 성막에 있나. 그래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지, 이런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요. 선지자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왕이시여, 너무 귀한 마음이네요. 그래서 나단이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그래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모든 대적을 멸하겠다. 너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내가 멸하고 평안을 주겠다. 내 몸에서 날 자식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단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이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의 그 자녀들을 친히 자녀 삼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잘 아는 대로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된다는 말씀을 받았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최고로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다윗 성전 못 지었어요.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어요. 왜 다윗이 성전을 못 지은 줄 아세요?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손에? 아니에요. 다윗이 왕으로 다스릴 때는 여전히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들을 짓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과 사람과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때에 가서, 솔로몬 이름이 뭐죠? 샬롬이죠.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 안에서 다윗이 준비한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 선한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그럼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도대체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실까?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두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요.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죄를 범했을 때 징계한다. 네, 자녀가 죄를 범했을 때 징계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말씀 잘 암송하고 계십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잘 암송하시고 계세요.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요, 자기의 뜻대로 합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또 말씀 밑에 내려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가 주는 두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첫 번째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그의 삶의 연장에서 맺게 하는 겁니다. 뒤집어 볼까요?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징계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둬요.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의의 평강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해주는 게 좋습니까? 안 해주는 게 좋습니까? 해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 징계할 때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잖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해가 돼. 이렇게 하면 너에게도 해가 돼. 바쁜 거야.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너에게 매를 들 거야. 알겠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약속을 한 걸 가지고 지키고 있다가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아빠가 마치 보란 듯이 앞에서 딱 그것을 어겨버렸어. 어기는 아이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마음이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불안함.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와요.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내가 치은 엄마 아빠하고 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을 찾아와요. 근데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매를 들는 겁니다. 매를 들거나 완전히 용서해 주는 겁니다. 너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엄마 아빠가 용서해 줄게. 알았어? 이러면서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쑥 사라져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매를 들어 징계하는 겁니다. 막대기를 들어서 아이에게 있는 힘껏대로 때리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이가 죄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요,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불이구나, 이것이 의구나라고 생각하고 의를 붙잡게 되고 의를 붙잡는 그 결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자기의 삶 속에서 날마다 따먹으면서 평강한 삶을 살게 되죠.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두 가지 유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매를 안 들어. 잘못했는데 용서해 준 것도 아니고 매도 안 들어. 이런 아이의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계속 있습니다. 제가 철로 역정을 다 읽고 이동원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철로 역정에 대한 설교집이 있어요. 그 책을 한 권 사서 읽다가 이동원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아주 많이 들었던 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간이 좀 지나가더라도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빠하고 여동생이 방학을 맞아서 시골로 갔어요. 시골에 가니까 별로 놀 게 없잖아요. 친구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오빠가 뭘 했냐니까 나뭇가지를 꺾어서 새총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Y자 나뭇가지를 꺾어갖고 이제 고무를 달고 볼을 넣어갖고 새를 잡고 새총 아시죠? 그걸 만들어갖고 아침부터 나가서 새 있는 곳에마다 막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낙심해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자기 앞에 꽉꽉꽉꽉 오리가 뒤뚱뒤뚱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오리가 어떤 오리냐니까 자기 할머니가 너무너무 아끼는 오리. 그런데 이 친구 마음속에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거 한번 맞춰볼까 이러면서 하면 안 되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돌을 하나 집어서 새총에 넣고 쫙 전자 갖고 전자는다 말 아세요? 사투리인데 조준해서 딱 놨어요. 돌이 슝슝슝슝 날아가면서 오리의 머리에 정통으로 팍 맞더니만 오리가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오! 맞춘 것에 대해서 기쁨도 있지만 순간 오리를 죽였다는 것 때문에 할머니로부터 혼나겠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오리를 빨리 품에 딱 안고 집 뒤로 돌아가서 흙을 막 파서 오리를 묻었어요. 완전 범죄했어요. 저녁에 밥을 먹습니다. 계속 할머니 눈치를 보고 혹시 할머니가 오리 어디 갔나 이렇게 물어보고 되게 힘들지. 그렇게 이제 밥을 다 먹었어요. 원래 밥을 다 먹고 나면 자기 여동생이 항상 설거지를 해야 됐거든요. 여동생이 당연히 설거지 해야 되는데 여동생이 갑자기 오빠를 불러요. 오빠 잠깐만 이렇게 갔어. 왜? 오늘 오빠가 설거지해. 내가 왜 설거지해? 나 있잖아. 오빠가 오리 잡아 죽이는 거 봤어. 내가 할머니한테 이럴까? 안 되지 안 되지 내가 설거지 할게. 이러면서 그날 밤 설거지를 이 친구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도 누가 했을까요? 오빠야. 점심 먹고 설거지도 오빠야 하고 저녁 먹어도 설거지도 오빠야 하고 할머니한테 안 느끼려고 계속 설거지를 한 거죠. 며칠 지나서 밤에 할머니가 남자를 불렀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네가 며칠 전에 새총으로 오리 맞추는 거 내가 봤어. 집 뒤에 돌아가서 오리 푸는 것도 할머니가 다 봤어. 할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할머니님이 다 용서했어요. 이리 와. 이러면서 딱 안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줍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할머니를 향한 두려움, 불안한 마음 그 다음부터 설거지 누가 했을까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의 그 마음을 이용해요. 그래서 여전히 밥을 먹고 생활을 하지만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찝찝한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합니다. 왕의 자녀답게 누릴 수 있는 것들 누리지 못하게 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가 죄를 지었을 때 진짜 무섭게 징계할 때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요 진짜 용서해 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제가 큰아들한테 최근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자기가 먼저 이야기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밥 먹어. 아버지 용서했어요. 괜찮아. 그랬을 때 이 아이 얼굴에서 찾아오는 이 자유감. 다시는 내가 이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죄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징계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자녀가 죄를 범하지 않을 때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그 영광과 지위를 영원히 경복해 하십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복해 하리라. 자,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니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일과 영원히 견고하니라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하고 딱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축복의 약속입니다. 평상시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솔로몬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의 은총을 빼앗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 그 아버지와 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넘치는 사랑,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시고 더 많이 안아주시면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복을 빌 수는 있지만 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부모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훗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다 천국에 가고 아이들이 언젠가 우리 부모님을 떠올릴 때 전 이렇게 기억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 그리고 나에게 언제든지 축복을 아끼지 않으셨어.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단호하셨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남겨준다면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아이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담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됩시다. 지금보다 훨씬 더 뜨겁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그런 아이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하나님처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단호하게 징계하는 부모가 됩시다. 그럴 때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옳고 그름을 일찍 배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채찍으로 때려라. 그것이 아이 안에 있는 모든 얽혀있는 것들로부터 아이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는 충분하게 사랑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 부모님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제가 앞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얼마 많이 살진 않았지만 쭉 제가 살아온 날들 돌아보니까 정말 이유 없이 저를 괴롭혔던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완전 미친놈처럼 저를 이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돌아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올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을 평범하게 살려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나 안 들어주시고 집안에 많은 그릇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마침내 정금과 같이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정금과 같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며 그 빛을 그대로 반사해서 세상을 향해서 비춥니다. 하나님이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처럼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내가 의도치 않게 찾아올 때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군요. 제가 온전히 인내를 이루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 손에 붙잡아서 많은 신앙의 위인들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으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성 같이 부르겠습니다.